알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가 있는 것, 제일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면요. 산다는 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항상 찾습니다.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허무하게 끝나는 거니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가, 한평생 살면서 지은 죄가, 죄의식이 늘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죄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받고 없어져서 깨끗하게 될 때,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게 아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지은 죄와 허물, 그런 것이 늘 따라다니면 우리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죠.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게 이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을 우리가 받죠. 용서함을 받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면서 사는 게 보람이 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자기 사는 게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요. 둘째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세요. 돌아가셨는데, 2차 대전, 세계대전 할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독일군에 끌려가가지고,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는데요. 포로돼가지고 그쪽에 가게 되면, 열에 9명은 다 죽어 나오거든요. 다 죽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좀 건강하고 쓸모가 있던 사람들은 다 가스실에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살려둬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일하다가 또 병들고 그러면 이렇게 또 가스실로 보내서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 고생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경험한 것을 이렇게 책으로 써냈는데, 그 내용 중에 참 중요한 것은 그래요. 사람들이 점점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스실을 보내서 다 죽는데, 살아남아서 일을 시키는데
그래도 악착같이 살고 싶으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일을 시키더라도 못 먹어도 살고 싶으니까 살기를 다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도 아프고 힘들고 희망이 안 보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병들어 눕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걸 보게 되는데 먼저 그 독일군이 잡아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그 절망을 하니까 낙심하니까 마음이 이미 죽어가지고 병들고 눕고 결국은 죽음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니까. 근데 이 사람도 어느 날 맨날 그 생각하는 게 뭐 그 안에서는 먹는 것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는가 하면 자기가 풀려 나와가지고 저 어느 큰 대학교 강당에 서가지고 강당에 서서 자기가 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그 심리적인 경험의 과정을 잘 정리해서 강의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희망을 찾아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못 먹고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은, 수용소에 갇혀서 고생을 하지만은, 내가 살아나간다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경험을 다 정리해가지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강연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니까 가지고 거기서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언젠가 살아나가서 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유익, 보람 있는 일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람은 고생이야 어디 없겠어요. 고생은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고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보람 있는 것, 그것을 찾게 되면, 그 가치를 찾게 되면 현재 주어진 어려운 낙심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연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산다는 게 단순히 살기만 하고 그냥 마음의 평안만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일에 자기가 지금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고생한다 하고 하게 되면 고생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가치, 그 의미와 가치가 사람을 치유하고 또 살아남게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요 산다는 거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뭐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자기가 참 보람있다. 이렇게 사는 게 보람있다.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지점을 잘 발견하게 되면, 사는 게 그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보람도 있고, 좋은 거죠. 유익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살고, 또 더 나가서, 존경을 받는다면. 지금 살아서는 존경을 못 받고 죽은 이후에 나중에 다 훌륭하게 된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살아생전에는 영화를 못 누렸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나의 이 모든 그 수고와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유익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때 사람이 그것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단히 이야기하면 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리고 선하게,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이런 진리를 처음부터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깨닫지 못해요. 뭐 생명이 귀한지 뭔지 모르냐. 본능적으로 알죠. 본능적으로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고요. 둘째로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항상 모른단 말이에요. 무지하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깨닫는데 사는 것 삶 자체가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으면 이걸 왜 우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유명한 선생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 철학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가지고 자랍니다. 키도 크고,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능도 자라고, 다 자라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쭉 커지는 거예요. 모든 게 성장합니다.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배우면서 알아지고, 아는 것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꼭 나무가 자라듯이, 풀이 자라듯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데,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소멸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산천초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소멸되는 것을 이게 바라보면서, 석가모니라는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은 자신이 보기에는 다 없어진다. 허무하게 다 없어지다.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다. 무상하다 하는 것을 무상하다. 인생은 무상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세상살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인생 무상이니까. 제법 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불교 교리에는 제법 무상하다. 없다. 어떤 흔적거리 없다. 먼지가 되어버린다. 사람은 결국 먼지가 되어버리고, 풀도 먼지가 되어버리고, 다 없는 것이니까, 그냥 집착을 버려라. 이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요점인 거예요. 집착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게 다 버려라.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결국은, 석가모니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실체라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세상의 실체가, 근본적인 실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석가모니가 처음을 알고 끝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생각이 일리가 있네 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서양 철학은요, 동양 철학 같이 없다 하고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긴 있다. 그게 실체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이제 철학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세계 수많은 철학들이 많죠. 소크라테스부터 현대 철학까지 결론이 안 나요.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요만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또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철학자가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야. 이쪽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2000년이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뭐 완전한 철학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계속 생각하고 결론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실제로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뭘 아느냐 할 때요. 자연은 많이 압니다. 돌이나 뭐 금속이나 이런 것은 연구해 보면 성질이 있어요. 성질과 있고 원리가 있어. 법칙대로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자연은 연구하면 자연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게 있습니다. 광물을 특별히 많이 알고 재료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게 많아집니다. 계속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 과학이라는 게 재료 과학인 거예요. 새로운 재료. 반도체니 무슨 채 하는 것은 다 재료예요. 재료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많이 아는 것은 생물이에요. 식물에 대해서. 식물은 매년 심어보니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성질을 좀 알잖아요. 그걸 좀 알고요. 동물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자꾸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이라든가 동물 이런 거는 좀 아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 수 있나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아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요. 왜 오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항상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뭐 사람 싸우다 보면 왜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대답하면 아니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따지면 나는 그런 줄은 몰랐지.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진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방을 아는 것도 마음을 아는 것도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상대방이 대답해야지 아는 거예요. 대답하는 만큼 아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 만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질문한 만큼 알 수가 있고 대답한 만큼 아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대답할 때 내가 연구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죠. 사람이라는 게 다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모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건 아주 부분적이고 조금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쉬운 말 성경으로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옛날 번역으로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맹인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둘 다가 언젠가 뭔가 구덩이에 둘 다 빠질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누가 그런 인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맹인이 인도할 수 없다. 그럼 맹인이 누구냐? 맹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맹인이 누구냐?
맹인은 사람이 맹인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모릅니다. 처음을 몰라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몰라요. 종말을 모릅니다. 끝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가봤어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그 장소, 그 시간 안에서 경험이 있을 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 것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을 다른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주보 안쪽에 여러분 2번에 보게 되면 누가 볼 수 있는가? 누가 맹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길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유명한 철학자고 똑똑한 사람이고 전 인류를 다 통틀어서 우리 사람은요.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는데 부분적으로 알아요. 아는 게. 쉬운 것, 알기 쉬운 게 있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하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부분적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가르친다.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아는 게 이 수준이 있잖아요. 애들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알아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60, 70대도 점점 더 알아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능이 망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해력은 쇠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아는 것은 너무 유치하게 알아요.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점점 알아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때 안 것은 유치하게 안 그래 다 버려버리죠. 우리 사람이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식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험해가면서 생각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지금 우리 현대 거울이 아닙니다. 현대 거울은 깨끗하게 잘 보여요. 그렇잖아요. 옛날 거울은 쇠 같은 데를 잘 닦아가지고 맨질맨질하게 잘 반질반질해가지고 이렇게 구리 거울 같은 거는 구리를 잘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구리색 누런 붉은 색깔 빈 가운데서도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거울이 그렇게 지금처럼 맑은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아야지. 처음과 끝을 다 알아야지 확실히 아는 거지. 한 부분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대서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건요, 뭘로 사느냐, 뭐 알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요. 아, 그렇게 내일 좋아질 거야 하는 소망, 기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사는 거죠. 사랑함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삶에 늘 따라다니는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은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귀한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해서 어떠면 사랑이다. 예,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알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맹인과 같다. 비유해서 맹인이 누구냐? 모든 사람은 다 맹인인 거예요. 예? 공자도 맹인이고 석가도 맹인이고 사람은 다 맹인인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맹인이고 처음과 끝을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어느 부분에 많이 연구해서 조금 더 많이 안다 뿐이지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대 박사들이 있잖아요. 박사들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박사학위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처음과 끝을 다 아는 박사가 아니고요. 어떤 한 부분만 아는 박사예요. 한 부분만. 예? 그 박사학위에 어떤 논문을 보면 어떤 의사가 어떤 눈에 대한 안과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안과 박사가 되려고 그러면요. 눈에 시시인경이 뭐 어떻다든가, 눈에 뭐 어떻든. 그것만 아는 게 그것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거예요. 최고로 아는 거죠. 그래서 박사인 거예요. 박사가 모든 걸 아는 게 박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전히 눈 뜬 사람,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보람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맹인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맹인이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식한 사람이 말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인도자는 이 세상의 인생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는 인생에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맹인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인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맹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성경에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뭐 시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까지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안내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에서 고백하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한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인이 아닌 거예요.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아시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진정한 도움은 사람에게 기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사람 중에 자기도 그러죠. 내가 좀 아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영적인 분이시어서 그분은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실체를 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상상하고 추측할 뿐이에요. 철학자들은 추측. 예? 모든 존재의 기원이 어디 있으겠냐? 그분이 신인데,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봤냔 말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도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게 장을 제가 적지 않은데, 요한복음 14장일 거예요.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니,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 그 말을 비유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온 인류 역사 속에 아무도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참 잘 아냐? 알았다면 그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 아버지를 알고 있고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 중에 빌립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나를 봤잖아.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본 거야.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사람에게 안내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미한테 가서 말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개미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개미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개미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조그만 개미하고. 개미가 돼야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려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인도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니까 제사장이 한갓 인간인 주제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다니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믿지 않는 제사장은 사형 언도 판결을 내립니다. 이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의 계시가 항상 그 사람 믿는 사람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보혜사라 그래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로 한자를 표시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보호자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하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따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분이 인도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해야지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자는 오늘날 말하면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맨 마지막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공동번역인데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세상이라는 게 얘기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성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추측을 하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초기에는 알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이 바로 하나님이다. 풀이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범신론으로 나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맹인과 같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경륜이다. 지혜로운 역사.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느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소위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오늘날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마음은 이런 것이야 하고 보여줘야지, 계시해줘야지 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알고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모른다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역사의 인도자가 누구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누구냐?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가르침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교만하여서 자기가 뭔가 알 수 있고 능력 있고 그렇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맹인과 같고 무능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보람과 충만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